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48쪽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할렐루야 인사해.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 화목해 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소제, 즉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제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제 3장에 기록된 그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화목제는 그 레위기 순서로 볼 때 세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순서상으로 볼 때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소제가 이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성결을 다짐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화목,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축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면 그 화목제의 제물은 헌제자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그 제사 후에 제사장과 헌제자에게 이제 몫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이제 뒤에 7장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 7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격에 따라서 감사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감사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죠. 그래서 7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만일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제, 즉 화목제 중에 감사제로 드릴 때는 소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흠없는 소나 양, 염소로 드려졌고 당일에 그 남은 고기를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원제인데 서원제라는 것은 어떠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사의 방법은 감사제와 동일하게 치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성막을 건립할 때 예물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자원제는 다른 말로는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서원제나 자원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감사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당일에 다 먹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나 낙헌제는 다음날,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제 교례에 나타난 진리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또 세상에서도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화목제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쓰입니다. 단수로는 쉘렘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복수로는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완전하게 하다 또는 회복하다, 보상하다, 속죄하다라는 그러한 뜻의 동사인 샬렘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또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거기서 파생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들을 볼 때 이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결국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기 위한 제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물의 경우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그 피와 고기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피는 뭐 속죄의 제사 의미로서 제단에 이렇게 뿌려지지만 고기는 어떠한 축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축제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음식으로 식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화목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또 이 세상 사람들 간의 어떠한 교제, 친목, 화목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러한 화목제의 규례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어요. 또 6절에서도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이와 같이 화목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흠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살펴봤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 제물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이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제물이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질 때 번제와 차이가 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번제로 드려질 때는 수컷으로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희생의 경우에는 뭐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양도 그렇고요, 이 소도 그렇고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목제 제물은 암컷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이제 번제나 속죄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는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비둘기를 제외를 했어요. 왜 비둘기를 제외했냐면 이건 뭐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목제 제사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제사장과 또 이 헌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죠? 공동 식사의 규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둘기는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둘기는 화목제 제물에서 이렇게 제외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헌제자가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도록 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한 직접 화목제 제물을 잡아야 됐어요. 여기서 이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번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재물을 직접 잡도록 하는 것도 번제와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자기가 이 재물을 죽일 때 이렇게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러한 속죄 은총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와 같이 번제물을 잡은 후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이제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죠. 어느 시대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화제를 드리는데, 그 3절부터 보시면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와 같이 화목제 드릴 때도 화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의 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다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근데 화목제의 경우는 주로 어디가 드려져요?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이러한 기름 부위들을 또 콩팥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또 뒤에 9절에서도 그걸 말하죠. 9절에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력을 해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건 양의 경우인데, 양의 경우도 소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뭐예요? 미력올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 부분을 드렸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는 이 어떠한 이 짐승의 내장에 붙은 기름 부위들은 우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래서 잘 안 먹죠. 요즘은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그러나 짐승에게 있어서 이 지방, 이 부위, 기름 부위들은 짐승을 살찌게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힘, 부기, 또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에 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자기의 심령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화목제 규례는 뭐냐면 소제와 함께 드려졌다라는 거죠. 레위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섞은 무교병, 또 기름 바른 무교병, 기름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거는 다 소제로 드려지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 소제와 함께 드려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화목제를 소제와 같이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화목제 제사 중에는 유교병도 함께 드려졌다라는 거죠. 7장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도 함께 드렸어요. 근데 이 유교병은 누룩 넣은 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사에는 무교병만 드려집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화목제 때는 유교병도 함께 드려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유교병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소제와 같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간 떡, 유교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 화목제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 식사를 할 때 그 유교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이 유교병을 거기서 먹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교병만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화목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끌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도 잘못을 안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며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 때 유교병을 드리고 공동 식사 때 그 유교병을 나누어 먹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목제 제사의 7번째 규례는 뭐냐면 그 화목제 제물 중에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7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처럼 화목제 제물 중에 가슴 부위는 요제로 드려졌고요, 요제로 드려진 다음에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2절 보시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이와 같이 그 화목제 제물 중에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지고요, 그것이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목제 희생 중에는 그 가슴 부위는 요제로,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지는데 이 요제,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요제라는 것은 뭐예요? 요제는 이 제물을 위아래로 또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요. 위아래. 그 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제사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요제나 거제의 의미는 같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 이 제물 중에서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종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화목제 제물의 규례는 뭐냐면, 제물의 나머지는 이제 나누어 먹는다라는, 앞에서 보신 7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진 그 어떠한 기름 부위,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나머지 부분을 주어진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 또 가족, 친구, 이러한 사람들을 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했어요. 근데 이러한 공동 식사의 규례는 그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만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또 화해를 누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웃 상호 간의 어떠한 친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화목제의 공동 식사는 어떠한 단순히 인간 사이의 친목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 공동 식사에도 특별한 신적 규례가 적용이 되죠. 그 규례는 뭐냐? 이 화목제 식사에 적용되는 규례는 뭐냐면 그것도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제는 언제 먹어야 돼요? 당일에. 그 다음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게 특별히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7장 19절부터 나오는데, 19절부터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자, 또 부정을 덧입은 자, 이러한 자들은 화목제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공동 식사에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화목제가 제 용서함을 받은 후에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화해와 또 친교를 위한 제사라고 하지만, 그 화해와 친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성결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화목제의 규례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와의 화목을 위한 거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와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친히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을 이룬 자들은 그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잖아요.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이 깨어진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서로 화목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화목이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불화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 제물로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회복하도록 하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해 되었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보면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툼과 분쟁이죠. 서로의 부족함, 허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화목이 깨어지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살피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제물이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고
또 소제와 함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자기 정결함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과 화목을 점점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자기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앞에서 보신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화목제 제물로 드릴 때 무엇을 화제로 뭘 드린다 했어요.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에 덮인 기름, 허리 근방의 기름, 또 콩팥,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기름은 힘, 이걸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셔요? 악하게 보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종을 뭐라고 불러요?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이 게으른 거예요. 이 종이 게을렀기 때문에 주인에게 악하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죠.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가 주인과 화목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 내장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혼자 먹어요? 아니에요. 나눠 먹어요. 왜 그 음식을 당일에 다 먹도록 했느냐?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자기 혼자 나 혼자 먹으려고 욕심 가지고 이렇게 저장했다가 하루 먹고 또 하루 먹고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당일에 먹으라는. 그거 당일에 혼자 다 못 먹잖아요. 그죠?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혼자 다 드실 수 있어요? 다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화목하려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으면 뭘 행한다 그랬어요? 죄를 범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의 물건 장로님 걸 훔쳤어. 그리고 장로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놓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고 나누고 베풀므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관용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고 그것을 공동 식사에 나눠 먹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며 결코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형제의 죄는 그 100데나리온, 그러한 작은 건데 우리가 그러한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별. 아까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보통 다른 제사들은 수컷만 드리는데 화목제 제물은 암컷도 드려진다 그랬잖아요. 이 암컷으로 드려지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빈부, 귀천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빈부, 귀천 이런 것들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곳이나 차별이 있으면 거기서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미국 보세요. 가끔 인종차별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와 화목하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고 서로 동등되게 이렇게 대함으로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화목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세상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며 차별 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하여서 화목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화목해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만들어나기를 힘쓰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속에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베풀며 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며 차별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된 화목을 이루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자신들도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